이번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의 말씀으로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로마서 강의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사람은 명성을 얻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그런 좋은 이름의 주인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읽게 하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책을 통해서 보고 그들처럼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라도 가질 수 있도록 위인전을 읽게 하고, 또 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과 같이 꿈을 키우는 자녀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부모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가 그들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각종 입시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예체능 학원을 두루두루 보내면서 자녀의 특출난 재능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부모의 바람이지 않을까요? 부모가 유명한 연예인이거나 혹은 스포츠 스타의 자녀가 어릴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불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를 뛰어넘는 그런 멋진 유명한 연예인이 되거나 혹은 스포츠 선수가 되어질 때,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로 불리게 될 때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속담처럼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훌륭한 명성이 아니라 악명을 떨치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참 열심히도 자녀를 교육하는데 열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기대를 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한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깨닫기를 기대하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로마서의 말씀을 주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오늘의 호흡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기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저 어두운 죄의 구렁텅이에서, 불신앙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념 하나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제사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행하며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때 초기의 제사장들은 신탁, 곧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받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소가 만들어진 후 성소와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일을 담당하는 범위로 제사장이 할 일들이 확장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했지만 선민 사상에 젖어 있고 이방 헬라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준행하는 일에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삶에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이런 연약함으로, 이런 불신앙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백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전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주신 1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의 린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분명히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이렇게 바울은 배교하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울 자신이 증인이고 바울 자신이 바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성도를 박해하던 그 일 선봉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불신앙의 대표작격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에 이처럼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단언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 한 번 얻은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대단히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39절은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구원이라는 보험을 들었기에 세례가 마치 구원받은 증서인 양 여기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한 구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66권의 성경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구원과 구원을 얻은 백성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삶에서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명 따위는 개의치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다는 그 자체만을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목회자가 없어도 담당 교육자가 없어도
다른 성도가 없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고 생각할 그때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도는 자신이 믿는 바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마음 가는 대로 막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신앙이 뭔지도 기독교의 가르침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을 때처럼 여전히 성장 없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많이 일상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서 변화와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것은 자기들 안에 있는 분쟁과 불화를 해결하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그들은 바울의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교회 안의 분쟁과 불화는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없는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신앙 고백 후에 삶에서의 나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부단히 수고하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내 신앙이 자랄 것이라고 어리석은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의 꼴을 잘 먹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말씀을 잘 배워서 성경 공부 시간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내 신앙의 수준과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에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말씀과 동떨어진 쾌락의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방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한다면 선민이라는 그 의식에 도취하여서 아무런 순종도 없는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신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의 사건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을 먼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열방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특별한 관심이 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엘리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곧장 누군가의 목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바로 그때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저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서 외딴 곳에 도착한 후에 한탄하며 하나님께 소리친 음성이 이렇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 남아있다고요? 무려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 꼭대기에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왕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제 내가 이세벨의 암살로 죽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소멸할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남은 자 7,000명을 두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면 안 되는 선민, 약속받은 백성이었고 메시아가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선민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절은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미가서 2장 12절은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은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들 때문에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늘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언약하신 대로 여전히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음성입니다. 요즘처럼 십자가, 죽음, 죄, 대속, 피 흘림, 희생, 고난, 고통, 지옥을 주제로 선포되는 설교가 외면당한 적이 있나 싶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상의 철학이나 인생 처세술 그리고 성공에 관련된 강연처럼 들려지는 설교는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믿음대로 살려는 성도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마치 엘리야처럼 혼자라고 여기며 힘이 빠져 주저앉은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혼자라고 여겨질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남겨둔 7,000명의 성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남은 자가 이 땅의 모든 성도이면 너무나도 좋겠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바라지만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남은 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는 남은 자로 선택된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보스턴에서 사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행사의 순서에서 성경을 갈기갈기 찢고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책임지는 그 지역의 경찰의 깃발을 찢으면서 사탄의 통치를 외치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동안은 음지에 숨어 지내던 사탄교회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그들의 집회와 행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사탄에게 무엇을 기도할까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미국이, 복음의 기지로 쓰임받는 미국이, 열방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파송하는 미국이 깨어지기를 그들은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가정들을 이혼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낙태도 합법화되게 해서 마음껏 성적으로 즐기고 아기를 가지고 할지라도 또 마음껏 그 아기를 죽여버리는 그것이 합법화되기를 그들은 간구하며 마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성의 기준을 파괴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 사탄의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의 마음속 상처와 고통은 그들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평생토록 생채기로 남게 됩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비하하고 이혼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동성애자들이 방송에 등장하고 트랜스젠더가 활동하고 있으며 혼전 임신과 또한 혼잡한 성관계로 인해서 많은 사생아가 발생하는 이 모든 일 뒤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들이 사탄에게 한 기도가 너무나도 잘 응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에서 이혼은 이제 무감각해진 일이고 동성애자들은 넘쳐나고 불법 낙태 시술로 인해서 한 해 사라져가는 어린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건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도 점점 이 마귀의 세력에 잠식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공격에 점점 거짓 영들이 지배하는 나라, 상업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교회까지도 덩실덩실 춤추며 성공 목회를 노래하고 대형 교회가 권력이 되고 세력이 되고 계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어 회사는 수입만 많이 발생한다면 드라마와 영화의 주제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개의치 않습니다. 드라마에 불륜이 나와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즐겁게 봅니다. 동성애자가 TV에 나와도 웃음 지을 수 있으면 넋 나간 듯이 헤헤 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주제로 한 방송을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연예인이 버젓이 MC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 생명이 남아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심은 다음 세대의 보호막과 방어벽이 되라고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모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남자아이, 여자아이로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 아이의 성을 부모의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또한 수많은 거짓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런 문화와 사조가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를 진리라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외치지 못한다면 누가 이 일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 뒤에 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마귀에게, 마귀의 세력에게 이 진리를 판별하는 것,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러나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의 세력이 강해 보여도 마귀일 뿐입니다. 결국 무정행에게 던져질 것이 확정되어 있는 존재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힘을 잃어버린 폐잔병일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면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내게 지금 생명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5절의 말씀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정확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남겨두신 것 같이 우리 주변에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7,000명의 성도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처럼 나에게 생명이 남아있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모든 것이 급변하고 질서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질서를 거부합니다. 내가 불편하면 준법은 이제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질서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불변의 진리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음은 나를 통해서 흐르고 또 흘러야 합니다. 특히 교회를 떠나간 다음 세대에게로 다시 힘차게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강력한 복음의 물줄기가 되고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의 그 부흥의 불길은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흥의 불길이 이 땅 대한민국에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국에 폐교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이들의 숫자가, 다음 세대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심각한 증거입니다.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은 이 가정의 미래, 학교의 미래, 교회의 미래, 나아가서는 국가의 미래가 위태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순례자로 살다가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듯 살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무너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견고하게 다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말씀의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부르짖는 간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먼저는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 다시 하나씩 기초를 튼튼히 쌓아가서 어둠의 세력을 빛으로 쫓아내는 영적 전쟁을 잘 싸우는 하나님의 멋진 군사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내게 호흡이 남아있고 생명이 남은 자로 살아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은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 내게 호흡이 있고 내게 생명이 있는 그 이유도 말씀을 통해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가 많습니다. 우리 함께 연합하고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을 주의 빛으로 쫓아냅시다. 거짓된 가치관을 세상이 깨달아서 알도록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진리의 빛을 보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도록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짠 소금으로 남은 자, 왕같은 제사장, 그 이름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처럼 받은 복음을 외치며 진리를 가르치고 예비하는 예담향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